리더십 은사에 따른 이제 협력 사역의 중요성, 이런 부분은 이제 평상시 많이 생각했던 부분이고, 이제 어떻게 이 하나님의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이끌어져 가고 또 진행되어 가야 될까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제 마음에는 다 이제 형제님도 마찬가지시겠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싶은 생각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 포기되더라도 그냥 하나님의 뜻이 그냥 교회 가운데 온전하게 이루어지기를 늘 기도하고, 제가 좀 그 포지션이 약화되고 제가 좀 아닌 것처럼 보일지라도 교회가 좀 세워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이제 어떻든 계속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교회는 혼자서 이렇게 이끌어갈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제가 이제 생각하게 되면서 너무나 제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함께 협력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강력한 마음 속에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또 함부로 또 이렇게 사람들을 세울 수가 없기 때문에 많은 기도를 또 해야 되고 오래 또 기다려야 되고 이런 이제 그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어떻든 우리 지금 현재 우리 응복 형제나 또 우리 손영석 형제가 참 또 우리 물론 이제 우리 김병주 형제님이 대구에서 이렇게 학교 때문에 오셨지만 주변에 참 훌륭하고 좋은 분들 이렇게 붙여주셔서 무리 없이 잡음 없이 이렇게 지금까지 온 거에 대해서 너무나 이제 감사하게 또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어떻게 하면 이 협력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인도자들끼리 연합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혼선을 빚지 않고 서로 마찰을 빚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역에서 충성스럽게 자기 일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한 많은 고민을 사실은 이제 하게 되고 또 이제 토론도 하고 또 의논도 하고 이제 이런 이제 상황입니다. 어떻든 이제 그래서 오늘 이와 같은 이제 주제로 이렇게 형님들과 함께 논의하게 돼서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다 아시다시피 이제 성경적 리더십은 우리가 이은받은 이제 리더십이다 이렇게 우리가 동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임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또한 누구에게가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 위임을 해줘야 되는 위치에 있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세대에 이어서 우리가 어떤 내가 갖고 있었던 그동안에 섬겼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세대의 리더십들에게 올바르게 이것들을 이행해 나가는 것이 또 우리들의 자세가 합당한 자세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어떻든 이제 너희는 가서 이렇게 주님께서 주님께서 이제 어쨌든 그 모든 이 권한을 주님께 맡기시고 하나님께 맡기시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자신의 권한을 위임하신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잘 아시지만 한 사람에게 모든 권한을 집중해서 주신 것이 아니고 각자에게 맞는 자기의 어떤 은사와 그 사람에게 맞는 이와 같은 책임을 맡기셨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요한은 내가 따로 그에게 준 사명이 있다. 너는 너의 할 일을 행하라. 그래서 각자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영역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하나님으로부터 적어도 소명을 받은,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걸 인식하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기 원안해서가 아니라 또 내가 원하는 어떤 포지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영역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위임하셨는지를 이해를 해야만 그래야 온전한 동역이 이루어진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절에는 물론 이제 에베소서 4장은 리더십 은사에 대한 일반적인 은사가 아니라 교회 가운데서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은사에 대한 이 목록이다 이렇게 저는 분별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르심을 받은 일, 어떤 사역에 대해서 맡길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셨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그들은 그렇게 자기들이 했던 일들을 완수하고 이제는 갔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그다음에 교사로 삼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잘, 성도들을 돌봐야 될 책임을 갖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잘 연구하고 또 분별해서 합당하게 가르쳐야 될 책임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합력해서 결국에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갖고 있는 은사에 따라서 자기에게 주어진 영역에서 충성스럽게 그 일을 할 때에 이 교회가 건강하게 치우치지 않고 성장할 수 있다고 분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에 삼으셨다. 하나님께서 그 권한을 주셨는데 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사역의 일로 부르셔서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우리를 삼으셨다. 그래서 우리는 위임 리더십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침례를 너희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또 뿐만 아니라 여기서는 복음을 전하는 자로 그래서 확장의 리더십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데는 반드시 이 전도의 은사를 갖고 있는 분들이 필요하다. 사실 우리가 전도는 하지만 다 해야 되지만 어떤 분들은 탁월하게 어떤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함에 있어서 탁월한 이와 같은 은사를 갖고 있는 분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그 전도는 하지만 물론 구원은 받지만 그러나 어떻게 효율적으로 정말 정확하게 그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함에 있어서 좀 많은 부족함을 느끼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자의 영역이 물론 전도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 고유한 영역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 그와 같은 자리를 내어드리고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옳은 것이다 이렇게 분별이 됩니다. 그래서 이 확장 리더십이 교회에 있지 않으면 교회는 정체되기 쉽습니다. 수적으로 늘어나지 않고 그냥 고만고만한 숫자가 이렇게 모이게 되는 그래서 이게 참 기도 제목이죠. 교회 가운데 하나님 정말 영혼들을 향하여 불타는 마음을 가지고 정말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일꾼을 교회 가운데 좀 더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또 뭐냐면 인격적으로 잘 성숙이 돼서 성도들을 이렇게 본의되게 잘 인도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을 가서 상담하고 또 다독거려서 이 무리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돕는 이 목양의 은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얼마나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활발히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 자리를 배려하고 또 그 권한을 주고 이렇게 해서 서로 어떤 경쟁이 아니라 많은 성도를 만나다 보면 우리는 호불호가 갈리고 어떤 리더십, 어떤 인도자를 더 따르게 되고 이런 이제 상황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도록 이렇게 그 자리를 그분들에게 잘 양도해서 할 수 있도록 한다면 그게 정말 좋은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연계 사역이다, 연결 사역이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확장 사역도 필요하지만 연결 사역이 정말 필요하다. 성도 간에 연결하고 뿐만 아니라 중재해주고 오해도 풀어주고 이런 분들은 인격적으로 탁월한 분이어야 된다. 말에 있어서 행동에 있어서 조심스럽고 또 쉽게 성도들한테 상처를 안기지 않고 이런 분들이 목양의 은사를 갖고 있는 분들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양육 리더십이다. 그 다음에 지키게 하라. 또 교사로 세우셨다 할 때 교사들은 그런 것 같습니다. 잘 체계적으로 해서 교사로서 학자의 타입으로 가르치는 분들이 있던가 하면 한마디를 가르치더라도 임팩트 있게 해서 성도들로 하여금 정말 따라오게끔 하는 이와 같은 그런 그 교사들도 있다고 저는 분별이 됩니다. 교회는 이런 분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교리적으로 잘 세워지지 않고 뼈대가 세워지지 않기 때문에 감정이 치우치기 쉬운 성도들은 상처받고 이거를 회복하기가 어려운 성도는 계속해서 이 감정적이기 때문에 서로 부딪힘도 있고 그렇게 하는데 교리적으로 세워지지 않으면 그런데 많이 치우치게 되고 어떤 환경에 휘둘리게 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 교육 리더십은 반드시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 이렇게 저는 분별이 됩니다. 그래서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주님께서 함께 하겠다 할 때는 그 공동체 리더십 안에 함께 하겠다.
이게 정말 그 중요한 그 내용인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서로 사랑하는 그런 이 리더십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신다. 서로 존중하고 서로 아끼고 서로 보완하고 이런 공동체 리더십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신다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평안함이 있고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는데 그렇지 않는다면 서로 간에 날선 어떤 그런 감정이 있고 서로 어떤 분리하려고 하는 것이 있고 못마땅히 있고 그렇게 한다면 그 자체가 결국에는 성도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커서 이 교회가 안정된 것 같은 분위기로 이렇게 진행되기는 어렵다 이렇게 저는 봐서 그래서 이제 공동 리더십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고 함께 해 나가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 자세가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도표로 제가 이제 그려봤는데 전도자는 결국에는 뭐냐면 확장 리더십을 갖고 있습니다. 확장의 리더십. 목자는 연결을 더 강화시키는 이와 같은 이 은사로서 성도들을 결속시키는 같은 리더십을 갖고 있습니다. 교사는 집중하게 합니다. 그리스도께 집중하게 하고 말씀에 집중하게 합니다. 교리의 빼대에 대해서 무엇인지 이 교회가 교회의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하고 확실하게 가르치게 됩니다. 쉽게 흔들리지 않는 정말 인격적으로 뿐만 아니라 전인적인 성장이 일어난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영역에서 이 리더십들이 이렇게 균형 있게 딱 세워진다면 교회는 얼마나 안정되길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리더십의 은사 유형을 좀 살펴보면 개인적으로 좀 많이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결국에는 이제 뭐냐면 대중전도형, 베드로형이다 이렇게 명칭을 붙여봤습니다. 베드로 형이 아니고 베드로 형님 맞죠? 3천이나 더 하더라. 얼마나 정말 대중적인 그런 카리스마 있게 말씀을 전하는 분이겠습니까? 이 교회도 이런 분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뿐만 아니라 개인 전도형, 집사 빌립이겠죠 물론. 그래서 이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다가가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잘 성경을 짚어서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준 이 빌립 형이 있다. 세 번째로 뭐냐면 본인은 잘 하지 못하지만 어떻든 마음의 전도의 열정이 있어서 사람들을 잘 끌고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안드레 형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목자형인데 요셉과 같은 그래서 공급자형이다. 그래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을 기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정말 이 숫자적으로도 훨씬 많이 이렇게 불안하게 했던 정말 이 이스라엘 양떼들을 잘 안정되게 이렇게 보호했던 요셉행이었다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물질이 좀 있고 그러나 성도를 돕고 싶은데 어떻든 참 본인 자신의 어떤 영광보다는 알게 모르게 뒤에서 이렇게 지원하는 분들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두 번째는 중재자형입니다. 그래서 잘 오해를 풀어주고 그래서 이 바나바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굉장히 좀 뭐랄까 오해할 만했을 때 데리고 가서 여차여차 했습니다. 그의 간증도 해주고 직접 또 이야기하도록 하고 바나바의 이와 같은 그 중재 은사 이것이 좀 교회 가운데 성도들을 결속시킴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은사다 이렇게 보여지고 또 보호자 요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세심하죠. 그래서 성도들이 혹시 범죄에 빠지지 않을까. 그래서 자녀들한테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세심하게 살펴보는 거죠. 혹시 실족하지 않을까? 힘들지 않나? 이건 아무나 가질 수 있는 마음이 아닌 것 같습니다. 말씀에 대한 분별력도 있어야 되고 영적인 분별력이 있고 사람들에 대한 분별력이 있어서 각 사람들이 처해 있는 어떤 입장이나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게 맞게 조언해주고 어머니 형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떻든 교회는 이렇게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필요하다. 교사는 이 학자형 그래서 에스라는 하나님 말씀 잘 가르쳤지만 90점을 가지고 그들을 정말 카리스마 있게 인도할 수 있는 것은 잘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보내셨죠. 어떤 분들은 정말 세심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지만
이 교회를 카리스마 있게 끌고 가지는 못하는 이런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같은 교사를 할지라도 한마디를 전하더라도 분명하게 확실하게 전해서 그 가치를 이해시키고 성도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이런 리더십을 갖고 있는 이 느헤미야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꾸짖고 시험도 뽑고 과격하지만 어떻든 그들이 마음으로부터 회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강력하게 끌고 갔던, 상처 주기 쉽죠, 이런 분들이. 이런 분들이 만약에 훌륭한 목자가 없다면 교회는 삭막해지기 쉬울 것입니다. 이게 죄송합니다. 상호 보완의 이와 같은 역할이 필요하다. 지도자형은 이제 우리 바울 형님. 친숙하니까 형님이라고 싶어요. 어떻든 이제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를 굉장히 자신에 대해서 엄격했던 분이잖아요. 결혼도 안 하시고. 그래서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할 때 우리가 정말 이분이 교만하다 이렇게 말하지 못하는 것은 그런 삶을 살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에 대해서 엄격한 분들이 있어요. 이래서 말 안 해도 성도들이 정말 따라갈 수 있게 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래서 교회는 이렇게 여러 부류의 여러 유형의 리더십들이 필요하다. 이 건강해지려면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가,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자세히 살펴보고 어떤 분들이 여기에 적합한가 살펴서 그런 분들을 우리가 추천하고 추대하고 리더십 가운데에 더해지게 해서, 그래서 같이 토론하고 의논하고 협의하고 협력하고 이런 가운데 이제 우리가 이 빈틈없이 성도들을 돌볼 수 있도록 하는 이 구조적으로 그렇게 만드는 것이 정말 중요한 작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리더십 은사가 이제 불균형이 있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전도자에게 편중이 됐다. 만약에 어떤 교회의 리더십이고 또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 이제 주도적으로 하시는 분이 전도의 은사를 갖고 있는 분이라면 이분의 가치관은 이제 전도입니다. 성도들로 하면 전도하라고 그렇게 합니다. 옳은 이야기죠. 근데 그 중에는 뭐냐면 전도하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분들도 있습니다. 그게 뒤에서 푸시하게 됩니다. 전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모든 성도들은 뭐냐면 전도하는 쪽에 다 이제 관심을 집중하게 되고 그 일에 올인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교회 정체성에 대한 혼란이 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전도를 잘하는 교회들이 많거든요. 야, 저렇게 효율적으로 전도한다면 우리 같이 이렇게 하지 않고 그렇게 그런 전도협회나 이런 어떤 그런 단체에 가입해서 하면 훨씬 더 좋지 않은가. 혹 왕왕 그래서 이 교회를 떠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하나의 우리가 해야 될 그 영역이지 이게 전부는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전도자로 편중된 교회는 좀 정체성이 혼란이 오는 이런 경우도 보고, 또 성도들이 늘어났다 줄었다 하는 이것이 반복이 되는 이와 같은 상황들을 보게 되고, 또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숙하는 데 굉장히 많은 제한을 또 갖게 되는 이와 같은 이 상황을 또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목자가 만약에 목회자로서 목양의 그 같은 은사를 갖고 있는 분이 주도적으로 이렇게 교회를 이끌어 간다면 성도들이 소극적이 되기 쉽다. 왜냐하면 다 보살펴주고 괜찮아. 성도들이 굉장히 영적으로 약화될 수 있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교회가 이제 규모가 축소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영적인 변화에 제한이 온다. 강력하게 좀 끌어서, 그래서 정말 뭔가 충격도 좀 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다 좋다고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감정적으로 굉장히 예민해지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현실 안주 하게 된다는 것이죠. 교사로 편중되면 어떻게 될까? 그 교회에 만약에 교사가 카리스마 있는 은사를 갖고 있는 분이 교회를 주도적으로 끌고 간다면 저는 성도의 간에 분열이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이 크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분별력의 한계, 어떻든 교리적인 이와 같은 가르침을 집중하다 보면 난 이렇게 분별하는데 하는 이 분별에 있어서 어떤 첨예한 이 갈등이 또 생길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또 한 가지 뭐냐면 이론적인 신앙의 위험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성경을 아는 것이 다다,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약화시킬 가능성도 많다. 그리고 이제 폐쇄적인 이 교회 운영이 가능한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 특별히 교사의 분별을 갖고 있는 분들은 내가 아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협력하고 하나 되는 이와 같은 부분들에 대해서 더 큰 가치를 두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 불균형의 문제가 사실은 우리 가운데 교회에 큰 어려움을 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리더십이 우리가 이제 확장되어 갈 때, 확대되어 갈 때, 이 교회가 어떻게 성장되어 갈까, 이런 부분들을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제가 말하고 있는 이 교회의 그런 성장이란 사람들의 숫자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구성원들이 얼마만큼 영적으로 건강하게 균형 있게 성장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삼으셨다 할 때 이것은 뭐냐면 이 권위를 위임했다. 우리는 리더십은, 모든 리더십은 이 위임받은 것이다. 그건 내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확장의 리더십은 이 전도자들이고, 이 목사는 양육의 리더십이고, 교사는 교육의 리더십인데, 교회를 세우기 위한 이거는 공동 리더십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의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은 각각 다른데 이것은 공적 사역이다. 우리가 위임받았을 때는 이거는 공적 사역으로, 사역자로서 부르심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인 은사는 있을 수 있지만 교회로 공적인 직분을 맡겨서 하는 것은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교회 리더십 내가 하고 싶어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교회에 인정이 되는, 그 리더십 가운데 성도들에게서 인정받은 사람들이 그 일을 해야 된다 보여지고, 이것이 바로 공적 사역이다. 선교와 전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 전도하는 분들은 그 마음이 넓고, 이런 분들은 정말 활발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 전도하는 데 있어서 이 딱 밭에 봤을 때 추수할 것이 없으면 애가 탑니다. 그러니까 막 밖에 나와서 선교하러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더욱더 하나님으로부터 영혼들을 정말 전도하는 일에 많은 시간들을 하려고 기도하고, 이렇게 그 사명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된다. 목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호와 양육을, 그래서 인격적인 성숙의 주안점을 맞춰야 된다. 이런 분들은, 이런 분들의 한계점, 제가 볼 때는 좀 이제 교리적으로 약할 수 있고 또 교사적인 부분이 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성경을 공부를 이렇게 교합을 해서 한다 그러면 제한이 있습니다. 반드시 그 부분은 자기의 영역 밖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돌보고 상담하고 물론 어느 정도까지는 서는 가능하지만 그 외에 정말 전문적으로 가르쳐야 된다고 할 때는 교사의 은사를 갖고 있는 분들에게 인계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교사들은, 그래서 교사의 특징은 뭐냐면 잘 따라오는 사람들 위주로 가르칩니다. 그래서 따라오지 않으면, 재생산이 되지 않으면 이런 분들은 미련이 없어요. 그래서 밭에다가 이렇게 나무를 심었는데, 과일수를 심었는데, 과실수를 심었는데 계속 거름을 주는데 열매가 작다 그러면 가차없이 포기합니다. 교사의 은사를 갖고 있는 분들이 그렇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가르쳤을 때 뭔가 비약적인 발전이 있거나 뭔가 좀 변화되는 모습이 보이면 가르치지만, 그렇지 않든다면 이런 분들은 딱 잘라내는, 이렇게 딱 잘라낸 것보다는 선을 긋는, 그게 교사들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상처를 많이 받는 거예요. 성도들이 나를 포기했나? 이해를 시켜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포기하는 게 아니고 정말 이 하나님의 이 일에 대해서 재생산할 수 있는 전 인격적인 사람, 성도로서 성장시키는 데 있어서 그 사명이기 때문에 이걸 잘 이렇게 이해를 시키면 오해하지 않을 거라 이렇게 보게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제 공동 책임을 갖고 있는 어떤 분들이다. 또 한 가지 뭐냐면 단계 면에 있어서 우리가 보통 이제 그 일꾼을 준비해서 하나님이 어느 지역에 사람을 보냅니다. 전도를 하죠.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모이게 됩니다. 그 중에서 이 성도들을 잘 돌보시는 분들을, 목자들을 잘 교합해서 교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맡기는 것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그룹이 좀 더 시간이 지날수록 성경에 대한 지식이 또 높아지고, 이렇게 할 때에 성경을 또 잘 가르칠 수 있는 이제 교사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럴 때 이렇게 또한 그들에게 이렇게 맡기게 되고, 교회의 성장의 과정은 이 리더십의 확대와 관계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것이 세워졌을 때 우리는 뭐냐면 동역해야 된다. 그들과 함께 동역자로서.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가르치는 입장이었지만 공동체 리더십 안에 들어오게 되면 이제는 동등한 평행 리더십으로서 우리가 이제는 같이 위임받아서 하는, 주도하거나 주장하지 않고, 그래서 그들의 어떤 그런
영역을 인정하고 부딪히지 않게 잘 이렇게 규합하고 합력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교회 성장의 어떤 그런 기본적인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성경을 제가 보니까 리더십의 변화가 있더라고요. 근데 첫 번째 보니까 1인 리더십, 모세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단이나 아비람이나 이런 사람들이 모세의 그런 지도력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대적을 했습니다. 많은 백성들이 불만을 품고 또 이 모세에 대해서 원망을 했습니다. 모세는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볼 때는 좀 불합리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도들은, 지금 거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별력도 없잖아요. 성령의 역사도 없어요. 근데 왜 하나님이 그들을 거기에 맡겼습니까? 그래서 이 교회 가운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성장이 일어나서 그걸 이해하고 같이 호응하고 합력할 수 있는 영적 수준에 이르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뭐냐면 혼자서 다 하지만 할 수 없는, 그래서 이제 1인 리더십의 이제 한계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게 아닌가. 또 한 가지 뭐냐면 단일 리더십, 같은 것 같지만 제가 볼 때는 좀 다르다. 왜냐하면 1인 체제고 나머지는 다 보좌하는 역할이라면 이건 또한 1인 이 리더십의 변형된 리더십이다. 단일 리더십이다, 이렇게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결국에는 뭐냐면 이 보좌하는 분들이 이 한 사람에게 모든 걸 영향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한계가 있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이것이 나중에는 결국 분리되는 이와 같은 이 한계를 가져오게 된 것 같습니다. 복수 리더십을 보게 되면 복수 리더에 의한 이 의회 목회다, 이렇게 저는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수평적인 사역이다. 그래서 이제 사도들이 아마 좀 그랬던 것 같습니다. 교회로서 어떤 정체성이 분명하게 확립되기 전에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사사를 받았던 이 사도들은 이방인의 그 사도였던 바울만큼 교회에 대한 어떤 분별력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당연히 그래서 그들은 그런 이 사도의 권위를 각자 가지고 각각의 분별에 따라서 교회를 지도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뭐냐면 베드로에게 혹은 어떤 이제 다른 어떤 리더십들에게 이렇게 줄을 이렇게 설 수 있는, 이것이 바로 이제 예루살렘 교회식이 아닌가, 저는 이제 개인적인 분별을 갖게 되고, 공동 리더십은 결국은 안디옥 교회식이다, 저렇게 봅니다. 그래서 공동체 리더의 은사에 의해서 이 협력 목회를 하는 것이다, 유기적인 사역이다. 그래서 이거는 좀 저희들이 볼 때 이제 권위를 좀 공유하는, 편중되지 않고 분산되지 않고 공유하는 형태가 바로 이것이 아닌가. 그래서 비에 보니까 이제 제가 도표를 좀 그려놨습니다. 그래서 1인 리더십은 이제 권위가 집중이 되기 때문에 위험성이 큽니다. 교회가 어려움을 당해도 누가 이렇게 보호할 수가 없습니다. 모세가 그래서 어려움을 많이 당했죠. 단일 리더십, 여기도 마찬가지로 중앙 집권식이기 때문에 집중이 되고, 또 이 복수 리더십은 그러나 이 분산이 되는, 이 예루살렘 교회에 어려움이 왔을 때 다 흩어졌거든요.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그러나 이 공유 리더십은 이 권위를 함께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공동체 자체가 권위입니다. 모든 그 공동체 리더십을 갖고 있는 성도들은, 이 일꾼들은 그 리더십 단체 안에 유기적으로 같이, 참 이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보다도 참 어려운 게 이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많은 보관을 좀 가져야 되고, 많은 의논을 해야 되고, 소통도 해야 되고, 토론도 해야 되고, 이제 아마 이제 이런 문제, 그런 수고가 좀 필요하다. 시간이 몇 시까지? 50분까지. 네. 어쨌든 최대한 빨리. 말이 제가 좀 빨라져서 말이 안 그래도 빠른데, 또 발음도 제가 좀 시원찮은데 죄송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공동 리더십에 대한 그 필요성은 익히 알고 또 시도도 하지만, 이 어려운 게 뭐냐면 그 자격 검증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그래서 이제 거기에 4절에 보게 되면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성령께서 일꾼들을 부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 소망, 어떤 하늘에 대한 소망보다는 사역에 대한 소망이겠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부여하신 어떤 그런 고유한 어떤 그런 사명,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 공동체 리더들이 어떻게 이것을 해내느냐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1차 검증은 주님께서 검증하시게 되는데,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한다. 우리가 이제 그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성도들과 또 신실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한다. 그리고 나서 4장에 보게 되면 그 신실한 자들에게, 그래서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그 부르심을 받았는데, 공동체 리더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합당한 태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디모데후서 2장 2절은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래서 아무나 이 리더십 안에 포함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그런 하나님께서 마땅하게 합당하게 여기는 분들을 소명을 주어서 그렇게 부르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2차 검증에 있어서 교회 검증은 그런 것 같습니다. 모든 겸손, 그래서 저희들이 모든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여러 영역에, 사회나 가정이나 교회 여러 영역에서 겸손한 태도를 견지한, 그래서 주님의 주권을 인정해야만 겸손하게 되더라고요. 주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제가 어려운 환경이 있지만 주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이게 인정되지 않으면 이 억울함이 표출이 되고 또 불편한 마음, 불만,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서 그래서 이것이 겸손하지 않으면, 주님의 주권이 인정되지 않으면 리더십 간에 많은 분열을 일으키게 되는 요인이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떤 사람이 정말 불평을 가지지 않고 아무리 어려운 그런 환경 속에서도 묵묵히 하나님을 잘 따르고 섬기고 있는가를 예의주에서 봐서 이런 분들을 바로 이 공동체 안으로, 리더십 안으로 이끌어들이는 것이 필요하다. 온유. 그래서 이제 그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사랑, 용납. 그래서 제가 다시 이걸 한번 붙여보기를 리더십 5계명,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 5계명, 이 5계명이 조건이다. 온유는 사실 우리가 이제 뭐냐면 그 순종하는 태도겠죠. 근데 리더십 안이 순종치 않으면 나름대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주장하고 합력하지 않고 이런다면 큰 문제잖아요. 인내. 이게 시간적인 의미보다는 매 시간에, 매 순간에 인내를 가지고 이 마음의 격동된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 오래 참으면 저는 그런 의미가 좀 더 강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겸손하고 온유하고 인내하는, 사랑은 좀 더 적극적인 헌신의 그런 어떤 그 태도를 갖고 있는 분들, 헌신하고자 하는, 또 자기 것을 조금 손해를 봐도 이것에 대해서 마땅하게 생각하는 이런 분들이 결국은 리더로서 자격이 있다고 보입니다. 용납. 그래서 조그만 일에도 막 그냥 용납하지 못하고 막 공격해대고 그러면 이게 큰 문제거든요. 쉽게 분개하고 막 그런 이 불의에 대해서 막 너무 공격하고, 그래서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이러잖아요. 그래서 교회의 그런 장로로서, 일꾼으로서 정말 그 사람들을 오래 참아서 인내하고 기다리고 수용하고 이런 태도를 갖고 있는 분들이 그 안에 들어온다면 문제가 될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너무 중요하다. 은사도 중요하지만 이게 훨씬 더 중요한 요소다,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교회 가운데 이제 어떤 일꾼으로 추대할 때 이런 분들을 눈여겨보고, 그래서 그분들을 이제 뭐냐면 오랫동안, 그것도 제가 볼 때 그냥 짧게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적어도 3년에서 7년은 오랫동안 지켜봐야 된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3차 검증은 이제 장로회 검증이고, 그래서 성령이 하나, 여기서 말하고 있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할 때는 이제 리더십 안에서의 태도라고 저는 봅니다. 물론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이것이 적용돼야 되지만, 특별히 사장은 그렇게 공동체의 어떤 그런 책임으로서 하나님께서 직분자로서 부르셨을 때, 그래서 그 직분을 받고 있는 이 공동 모임 안에서, 리더십 모임 안에서 내가 어떻게 그 하나됨을 힘써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힘써 지키라 할 때는 리더십의 모임과 회합하고 또 그 회의나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되고 목적을 함께 공유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같이 모일 때 자주 모이는데 엄청 바쁘고 저는 막 그 직장 때문에 너무 바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열일 제껴놓고 와요. 너무 피곤한데 그냥 한 10시 어떻든 11시까지 같이 토론하느라고 토의하고 이렇게 하느라 시간 가지고는 어떻든 같이 또 기도하고 너무 적극적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우리가 이제 교회는 적극적으로 아무튼 이 교회 가운데 함께하고자 하는 마음이 중요하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 소망 안에서 한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불러을 받았고 함께 부르심을 받았다. 함께라고 하는 것을 계속 우리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함께. 그래서 주님께서 함께하시면 참 우리 마음은 참 평안한 것 같습니다. 기쁜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한 것 같습니다. 주님을 잃어버리면 내 마음이 정말 불편해진 것 같습니다. 불안합니다.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됩니다. 교회는 너무나 많은 이 같은 일들이 있는데 주님이 함께 하시려면 우리 힘으로 도저히 이걸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적극적으로 함께 동행하게 하시려면 우리는 정말 우리 안에서 힘써서 지켜야 할 것들이 있다. 룰이 있다. 이걸 깨뜨리면 성령께서 슬퍼하신다. 이렇게 제가 생각이 돼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표로 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볼 수 있는 책임을 갖고 있는 성실한, 충성스러운, 헌신된 모든 걸 수용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부르시는 사람이다. 교회에서 이렇게 겸손하고 온유하고 인내하고 사랑하고 용납하는 사람들을 성도들이 알기 때문에 이런 사람을 인정한다. 성도들은 뿐만 아니라 이제 리더십 안에서 순응할 줄, 겸손하게 순응하잖아요. 공동체 안에 순응하고 연합하고 온유하지 못하면 연합이 안 되거든요. 연합하고 인내하지 않으면 우리 협의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협의하는 데 있어서 엄청나게 많은 인내가 필요해요. 생각이 다르니까. 서로 토론하다 보면 막 이 마음이 좀 상심할 때도 있고 상할 때도 있는데 그러니까 많은 인내가 필요하고 이 협의 가운데 그래야만 어떤 일들을 도출하고 함께 할 수 있으니까 이 인내는 필수적으로 우리가 필요하다. 협력한다. 그래서 서로 사랑 안에서 이렇게 협력하는 것입니다. 잘해봐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서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리더십 과정에서 자격을 검증할 때 인격적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비중을 두고 철저하게 검증받지 않으면 이 교회의 큰 어떤 나중에는 어려움을 갖고 올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이 저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부분들은 지금 한 이제 30여 년 됐거든요. 이제 안성교회 세워진 지는 어떻든 이런 면에서 많은 이제 기도와 또 많은 실수와 또 어려움들을 통해서 많은 대가를 지불하고 주님으로부터 배운 부분들입니다. 우리가 이거는 이제 제가 시간이 가기 때문에 리더십 부분 다 하시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뭐 어떤 장로나 집사 어떤 자격 이런 것도 그래서 장로의 어떤 자격 조건에서 다 하신 것처럼 12가지 이상이 인격과 관련된 부분이다. 기도서 입장에서는 15가지 이상의 인격적인 조건이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90% 이상의 그 같은 부분들이 인격과 관련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집사의 자격하고 여기에 리더십 직무 태도 할 때 자원함 막 억지로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교회는 이제 봉사의 직임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시켜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스스로 해야 되죠. 그래서 자원함으로 하는 사람 또 어떤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지 않는 좀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면 기꺼이 손해를 감수할 수 있는 사람 이득을 위해서 하는 사람 말고 또 주장하는 이런 사람 말고 본의대로 할 때 뭐냐면 그냥 묵묵히 자기 일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잘 가르칠 수 있는 게 뭐냐면 묵묵히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자기 길을 가면 이것처럼 훌륭한 것 같은 교육이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5분만에 걸쳐서 리더십 협력 방안을 좀 생각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되자 이렇게 하는 말은 너무 쉬운데 이걸 지켜나가기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결혼할 때도 그런 것 같아요. 신혼 때는 참 사랑하자. 머리
검은 머리 팥불이 되도록 해로하자 이렇게 하지만 살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래서 하는 게 있습니다. 저기 그 시청 가가지고 그 혼인 신고 법적으로 딱 안 깨지게 묶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규율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그 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할 때에 우리가 이제 지켜야 될 것들이 있게 되는데, 기도 모임. 그래서 리더들은 반드시 기도 모임을 가져야 된다. 첫 번째 정말 중요한 책입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주를 섬겨 금식할 때 그들은 기도하는 모임을 제가 좀 이게 오타가 났습니다. 또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그럴 때 우리가 이 사명을 이렇게 분별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대로 가는 게 아니라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를, 어떻게, 무엇을, 구체적인 지침을 주님께서 주신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야만 이 마음이 하나 된다 봅니다. 난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난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보다도 같이 기도하다 보면 서로 간에 공동적으로 하나님의 그런 인도와 뜻을 자연스럽게 분별하는, 이것이 기도로서 저는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제 이 시키는 일을 위하여 주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나타낼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는, 뿐만 아니라 금식하여 기도하고 성도가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게, 그래서 이 리더십들은 우리끼리 괜찮아, 하나님 뜻이야 이렇게 했는데 성도들이 안 따라올 수 있잖아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임을 교회 가운데 잘 나타낼 수 있도록 이래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고, 안수하여 보낼 때도 그냥 그 의미는 그냥 단순히 보냈다는 게 아니라 그 사역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이 교회도 함께 동역하기를 바라고 주님께서 앞서서 일하시도록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 리더십, 공동 리더십 안에서 가장 중요한 우리 임무는 기도하는 것이다. 물론 우리가 이제 그 시간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이제 그 없는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많은 시간을 통해 같이는 못하지만 적어도 집에서는 개인적으로 1시간 이상씩은 리더들은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회의를 하게 되는데 사도와 장로들이 이를 의논하려 모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회의 형식을 정기회의, 그래서 이제 장로회의나 물론 임직자 회의도 물론 이제 뭐 집사들 포함해서 리더들 모임을 갖고, 또 교회 전체 회의도 이제, 왜냐하면 성도들과 소통을 해야 되니까 어떤 이제 그런 사안에 대해서, 안건에 대해서 공감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정기적으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장로회의는 저희들이 화요일 날 저녁에 8시에 모여서 한 11시까지 이렇게, 물론 이제 때로 이제 뭐 바빠서 갈 수도 있지만 안 되면 우리 줌으로라도 해서 이제 그렇게 반드시 회의하는 시간을 이제 정기적으로 이렇게 갖습니다. 비정기 회의는 이제 부서별로 이제 정말 긴급한 사안이 있거나 할 때 이렇게 이제 회의를 이제 교사들이나 여기서 이제 회의를 이제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회의를 그냥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회의가 참 중요한데, 근데 이렇게 교회 이제 재산도 늘어나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재산권도 있고요. 또 이것을 법적으로 처리해야 될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회의하고 나면 반드시 뭐 하냐면 이렇게 이제 직인을 받고 사인을 하고 그렇습니다. 이 회의권에 대해서 나중에 어떤 그런 다른 말 하지 않는, 우리가 다 같이 공감하고 또 같이 협의하여 같이 책임을 집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저희들이 이제 사인하거나 이제 도장을 박아서 별도로 이렇게 문서를 이렇게 따로 보관합니다. 이 룰은 그래서 회의할 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행정장로로서 이제 우리 목회자님이 수고하고 있는데, 다 타이핑해서 한마디 한마디 더 타이핑해서 그때마다 다 이렇게 이제 우리 카톡 아니면 이제 밴드 이런 데 이제 인도자들 이 밴드에 올려서 같이 공유합니다. 이걸 이제 성도들한테 이렇게 배포하고 이제 알리고 이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회의 진행에 있어서 어떤 기록 관리 이런 것들이 나중에 혹시 우리가 세대를 지나고 후에라도 교회가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어떤 그런 기록물이기 때문에 중요하다. 어떻게 교회를 또 운영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르칠 수 있는 그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제 뭐냐면 친목 모임으로,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너무 바쁘니까 잘 못해요. 그래서 식사 같이 하고 뭐 어떻든 이제 1박 2일로다가 이제 좀 하는 이런 지금 계획을 갖고 있는데 잘 실행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 목적 활동을 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공동체 리더십으로서 좀 더 이제 역량 있게 또 성장하고 발전하려면 배워야 되니까 이런 이제 그 교육의 필요도 저희들이 이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로의 규율 협약서 제가 이제 이거는 지금 준비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했고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은 우리에게 배워 서로 대적하여 그래서 사람이 연약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마음이 변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장로 규율 우리가 교회 인도자로서 어떤 면에서 책임을 지고 있고 어떤 경우에 우리가 징계를 하게 되고 어때서는 탈퇴를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구분을 해서 이 만약을 대비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교회적으로 저는 이제 기도하기로는 이 교회 우리 모임에서 이런 법규가 좀 역량 있는 분들이 합심해서 이 부분을 좀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정관을 만들어서 이건 좀 포괄적인 교회에서 어떤 우리에게 맡겨진 어떤 이런 일들 또 해야 될 일들을 정관으로 잘 마련하고 그 다음에 이 정관을 기초로 해서 뭐냐면 이 어떤 이제 교회의 어떤 질서를 잘 유지해 갈 수 있는 이 협약서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인 교회 운영 방침이 여기서부터 다 나오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 하나됨이라고 할 때 이것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치열한 우리 어떤 그런 이 협의 또 토론 또 이런 질서 이런 걸 통해서 교회가 이렇게 안전하게 이렇게 보여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시간이 2분 지났습니다. 어떻든 마지막에는 제가 이제 이 은퇴 리더십에 대한 이 협력 관계를 좀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은퇴를 하신 분들은 그냥 그 직임을 그냥 딱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지금 100세 시대잖아요. 연로하신 성도들에 대해서 이분들이 그 일을 하실 수 있도록 그 자리를 마련해 드리고 뿐만 아니라 이 인계 과정도 두고 자르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5년 내지는 3년에서 5년 정도의 기간을 두고 이 위임을 점차적으로 해나가고 딱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할 수 있을 만큼에 대한 물론 이제 주도적인 것은 아니라도 그래서 이제 노인 사역에 대해서 하실 수 있도록 그 자리를 마련해 드리고 계속해서 교회의 리더십과 연계를 가져서 협력하고 또 중요한 사안들은 물어보고 뿐만 아니라 예우 차원에서도 그냥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장로 일을 하시다 그만두는 분들도 다만 얼마라도 생활비를 지원해 드리는 전임으로 하는 분 말고 정말 수고했기 때문에 그런 이 예우가 저는 필요하다. 이런 것까지 좀 해 나간다면 참 좋겠다. 마음 가운데 그런 이제 그 기도의 소원이 있습니다. 제가 좀 4분 지났습니다. 네. 시간 제가 지켜야 되니까 마치도록 하고 제가 기도하고 기도는 또 하실 거잖아요. 제가 저희들이 참 은혜라고 하는 이 한마디 말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아무리 하나님 제 자신을 드린다 해도 이거 헌신이라고 저희들이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아무리 고난과 또 주님의 일로 말미암아 고생을 한다 할지라도 저희들이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고난받았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저에게 다가오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은총이며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인 것을 이 시간에 고백을 드립니다. 주님의 피값 지고 사신 바 된 이 교회를 저희들이 어떤 마음으로 어떤 태도로 섬겨야 될지 평생에 연구하고 기도하고 한다 할지라도 부족함이 있음을 고백을 드립니다. 우리 주님이여 저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이 교회가 분열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연합되고 하나 되고 치료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정말 자기를 사랑하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사랑이 넘치고 긍휼이 넘쳐서 우리 교회가 섬기는 교회가 안정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미천한 전을 통해서 우리 귀한 형제님들과 함께 교제할 수 있도록 도우셔서 감사하고 이 모두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